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교회 시작, 그런 제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그 성령 강림의 모습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이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배신자 유다를 대신해서 ματ디아를 사도의 반열에 세웁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했다. 바람같이 임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면서 바로 멋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확인하면서 우리는 떠나지 말고 모여서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처럼, 바람이 아니고 불이 아닙니다. 같은이라고 표현했어요. 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 뭔가 역사하고 있는데,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했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 우리가 오늘은 성경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 강림 후에 성도들의 응답이 어떠했는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어찌할꼬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할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상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성령 받았다. 물론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본질이 뭐냐? 실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닭을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닭을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수도원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던 학생이 이번에도 닭을 산채로 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비웃으며 놀렸습니다. 아, 이 바보, 이 바보, 이 바보. 선생님이 왜 못 잡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 바보스러운 모습. 다른 사람은 다 한적한 곳에 가서 닭을 잡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 눈만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스러운 사람은, 이 바보스러운 학생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무슨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설명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항상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바보스러운 이 수돈의 학생과 같은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보고 있는 한 눈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 한 귀가 있다. 너의 언행을 기록하는 한 책이 있다. 곧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실제는 메 비디트 데우스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요. 메 비디트 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사람하고 싸우고 욕하고 흉보고 그러면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실제의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또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므로 또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는 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죠. 최고의 기사와 표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뀝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지만 제대로 바뀌지 못했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첫 번째 원칙, 세례받는 사람의 첫 번째 원칙이 뭐지요? 초태생을 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고 물질의 10의 1조, 재능의, 건강의, 자녀의 모든 것에 열의 하나를 손대지 않고 드리고 나머지 열의 9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기서 실천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대답 안 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유대교와 유대교 교육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다는 게 뭘까?
유대교가 뭐냐? 유대교는 두 가지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교의 3대 중심이 있어요. 말씀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이에요. 말씀,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라 그러죠. 우리의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냐? 성경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율법서는 말 그대로 율법서고, 선지서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되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문서는 어떻게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적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회당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유대교의 3대 기둥이 있어요. 바로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 이 말씀이죠.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선지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여기는 역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문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 교육을 믿는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교 교육의 목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대교 교육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가. 세 번째는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이것이 유대 교육의 목표예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학교 가면 오전에는 이 탈무드 공부해요. 그리고 오후에 학과 공부해요. 대학교에서도 그렇게 해요. 대학교에서 오전에는 탈무드를 공부해요. 오후에 학과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 노벨상 수상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일이 뭘까? 그것을 찾으면서 위대한 발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과 경배가 있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우리 총회는 제106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모든 우리 교단 소속 교회들이 그 총회 주제를 교회 한 해의 주제로 목표로 삼고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금년에 106회기, 금년 9월부터 시작되는 106회기의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 교회가 존재함으로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목표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고 그랬더니 그 결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내가 바로 그 교회가 되자. 그 교회의 중심이 되자.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